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전 지금 5천 전면교육을 통해서 지금 공부 잘하고 지금 대학 간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했던 애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교육은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5천 전면교육의 변화를 얘기 드렸는데, 이 변화가 저한테만 일어난 일이라 그러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쓴 것은 이런 원리와 이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제가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 훈련받은 교수가 그 교수한테 훈련받은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몽골에서도 제가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저한테 훈련받은 교장한테 훈련받은 교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세인고등학교도 제가 초대 교장을 했지만 제가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저한테 훈련받은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시킨 것이에요. 이런 교육의 변화는 보편적인 것이에요. 이런 보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여기는 어느 누구도 교육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보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과학의 법칙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연스러운 현상은 과학의 법칙과 동일한 것이에요. 과학의 법칙 중에 리비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 조각을 엮어서 만든 물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조각이 다 완전하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 한 조각이라도 부러지면 글로 물이 새서 물통에 물을 못 채웁니다. 이것이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주의 본질적인 법칙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려면 부분적으로 뭐가 깨진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면적으로 다 키워졌을 때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교육에도 그대로 접목됩니다. 인간이 물통이라고 생각하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분명한 우리가 갖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지력을 많이 공부해서 지력이 높아졌어요.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심력도 커져요. 자기관리 능력도 커요. 인간관계도 커요. 그럼 대단한 인간이에요. 그럼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몸이 망가져서 침대에 누워버리지 않아요? 그럼 다른 것이 다 있더라도 그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는 만큼만 살다 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좋은 것만 발전시키면 그것이 우리를 잘하게 할 거라고 생각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힘은 뭐냐면요, 나의 가장 약한 것이 그것을 결정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법칙은 뭐냐면요, 자신의 탤런트를 최대한 발휘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요소를 부분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키울 때만 가능해요. 제가 5천 전면교육을 통해서 아까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한 인간의 탤런트와 능력과 소질은 한 부분을 키운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힘을 키웠을 때 생기는 본질적인 요소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5가지 요소를 키우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한 인간을 탤런트를 최대한 발휘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5가지를 발휘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어떤 과학적인 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교육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에 민감해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4절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들어있어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직접 물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명령이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다른 명령을 준행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것 맞아요. 하지만 이 명령은 좀 더 본질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제가 영어 성경을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봤던 영어 성경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해서가 아니에요.
너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마음의 힘을 가지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힘을 디벨롭하고 교육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with all your understanding, 지혜의 힘을 가지고, and with all your strength, 몸의 힘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And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 as yourself, 네가 너를 관리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5가지 요소입니다. heart, 마음의 힘, understanding, 지혜 힘, strength, 몸의 힘, self-management, 자기를 관리하고 사랑하는 힘, loving God, loving neighbor,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분명한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